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동이 없으신 건데, 그러면 왜 교회 다니면 자꾸 기도해라, 말씀 봐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왜 자꾸 이러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 청년부였을 때 그 청년들 리더들이 저한테 잠깐 와서 주일 저녁에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청년들 리더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솔직히 우리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아니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사님도 가끔씩 설교하실 때 보면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저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 내용과 두 개가 청년들의 이성으로 논리로 상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왜 교회에서는 전도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헌금해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이것저것 하라 말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길래 그럼 내가 공식을 좀 하나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본문을 좀 더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원을 가운데다 놔두고요, 구원 직전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율법이 구원 전에 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는 이 과정에는 율법이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만 있고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쪽으로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율법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거는 죄송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혹여 너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좀 건강하지 않은 신앙관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구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사이에 율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성을 깨닫는 도구로서는 율법이 작용할 수는 있으나 진짜 율법이 작용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는 남아있어요? 죄성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날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걸 이런 표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이 필요하고 왜 우리 가운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구원 이전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교단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교단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다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너 똑바로 안 살면 죽고 나서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1년에 주일이 52주인데 52 중에 여러분 2번 이상 빠지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겠죠. 그죠? 천국 못 간다는데. 그럼 저도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강압한다면 저는 신앙생활이 편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이 예전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흰옷 입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공중파 방송에서 뉴스를 취재하기도 했었어요. 아이러니한 건 그 매달 며칠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던 그 목사님이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부동산 투기를 해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믿었다면 부동산 투기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축하고 있었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땅 불리고 있었고 돈 불리고 있었어요. 만약 그것이 정말 믿어졌다면 그걸 다 버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매달 며칠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당신들 그때까지 똑바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아마 그날 여러분 다 교회에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고요, 갈라디아서가 그렇고요, 로마서가 그렇고요, 수많은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것저것 하라고 할까? 그리고 또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려운 일도 그렇게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죠. 내가 거지였다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왕의 자녀처럼 걷는 법을 배워야 되고, 왕의 자녀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왕의 자녀처럼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모세가 히브리의 어린 나이였지만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겠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는지를 배웠겠죠. 바로 그런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은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습성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투가 변하고 우리의 걸음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잣대로 대보면서 내가 이것 또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다시 한번 멋있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시도하는 과정,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그때 왔던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교회에서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너는 구원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 그러나 구원받은 자처럼 네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있기도 한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 그거 못 지키면 너 지옥 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내시기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푸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아들을 죽이시고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우리에다가 바르셨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을 패해버리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렴하게 만드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와,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을 물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그 다음부터 그 왕자는 뭐 하냐면 자기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똑같이 해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왕의 아들은 바로예요.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라는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은 바로예요. 바알의 아들은 뭘까요? 바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만큼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릴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주인인 것처럼 그 아들 유업을 이을 자도 주인이다. 우리도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그 당시 로마의 풍습을 좀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 로마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한 13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부모님의 애들을 길러요. 부모님의 애들을 기르는데 보통 그 당시에 성인이 됐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로마의 그 풍습상 성인은 25살쯤 되면 성인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게 되면 25살서부터는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25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야, 이제 나는 됐다. 나는 여기서 물러날 테니까 네가 이 집 다스려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이가 언제가 되냐면 25살이에요. 법적으로 용인된 성인이 25살이에요. 그런데 13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기르다가 14살서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한 10년에서 1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뭘 하냐면요, 후견인을 세워요. 여기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후견인을 세워서 다시 말해서 가정교사를 세워요. 가정교사를 세워서 가정교사에게 그 아들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11년 동안 뭐를 가르치겠어요? 그럼 그 가정교사는 뭐 할까요? 이제부터 가정교사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성인이 됐을 때 너는 뭘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또 학문은 어디까지 배워야 되고 하는, 배워야 될 그 모든 학문을 이 가정교사를 통해서 14살서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초등학문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5살이 되면 비로소 성인이 돼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교사가 14살이 됐을 때 아들을 맡았어요. 그럼 이 가정교사는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까요? 야, 이거 우리 요즘 학교에서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 잘못 건드리면 얘 아버지한테 내가 조 터질 것 같으니까 얘를 최대한 잘 보살피고 다스려야지,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냐면 이 가정교사를 맡겼으면 이 가정교사가 멘토가 돼서 이 가정교사의 삶과 가정교사의 성품과 가정교사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아이에게 그대로 다 전수를 해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이 자라나는 이 아이가 훌륭할 수 있겠죠. 또한 이 가정교사는 이 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매질도 하고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엄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14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비로소 성인다워질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왜 네가 고생을 하고 왜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줄 알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다워질 때까지 너는 고생을 해야 되고 배울 것도 많아야 되고 많은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고생이 많아? 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 위해서는 초등학문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끊임없이 얻어맞기도 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연단되어져야 되고 성장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교사, 가정교사에 의해서 때로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겠죠. 그럴 때마다 야 나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저 가정교사한테 맨날 조 터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원래 신분은 뭐예요? 유업을 얻을 자, 그 주인의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또한 교회에서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못 지키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나 두들겨 맞고선 하나님이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마느냐의 신분의 좌우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5살 성인이 될 때까지 멋있게 잘 자라라 하고 하는 이유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는 이유일 뿐이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두려운 것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고리타분하고 두려운 것이 될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밖에 나가는 거는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을 뿐더러 교회에 나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못난 사람인 것 같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밑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교회에서조차도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목사님, 장로님이면 우대 받고 추앙받아요. 근데 새신자는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아직 이제 저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새신자네. 어떤 사람은 직분도 없으면 아이고 저 나이 되도록 아직 직분도 하나 못 받았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교회 안에서 등급을 나누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회자라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추앙받고 박수받고 직분이 없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어깨 못 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어깨 피는 자리가 교회예요. 오히려 목사 장로가 어깨를 움츠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저 사람이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 장로의 역할이지 오히려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맘대로 할 테니까 너를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오늘 설교 본문 주제처럼 여러분 세상을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우리를 부르게 하셨대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력을 기르게 하십니다. 실력을 기르게 하시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괴롭다, 이거 잘못하면 나 예수님 하나님이 나 버리시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붙잡고 계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변함없이 붙잡고 계세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을 하는 멋있는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집에 막 돌아왔는데, 집에는 딸이 있었거든요. 은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어요. 한 6살 정도 되는 딸인데 딸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사역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이 목사님은 집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딸 안고 얼굴 보면 내가 좋을 것 같아, 막 그 마음 기대에 부풀어서 잔뜩 기대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은민아라고 이름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이 은빈이는 뭐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가 들어오기 직전에 크레파스로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는 은빈아라고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뭐 했겠어요? 아빠라고 크레파스를 내팽개치고 달려가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낙서했던 그 벽을 막 손으로 비비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나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아이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이 없는데, 그 아이가 딸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그 아이는 벽에다가 낙서한 것 때문에 아빠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 와서 달려와서 안기질 못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래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인구가 잘 잤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호야, 잘 잤냐? 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잘못하면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버리는 거 아니야? 교회에 나와서도 야, 나 11조 똑바로 해야 되는데 11조 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벌 줄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조금 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벌 주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11조 온전히 하셨던 분들 다 반토막 내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조금 소홀하게 드린다고, 여러분이 헌금을 조금 적게 한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 적게 했다고 해서 이 못난 놈 내가 너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에 3대가 있어요. 제 아들이 있고요, 제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지금 제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못난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한숨은 날 수 있죠. 이 못난 놈아, 한숨은 날 수 있어요. 걱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건 변함이 없어요. 제 아들 맨날 예배 제끼고 늦잠 자고 오늘도 늦게 들어왔는데 한숨 나죠. 저 못난 놈의 자식 저거, 그런 생각 들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못났어도요, 하나님의 자식인 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잘 잤냐? 아무개야 멋있게 잘 살았냐? 오늘도 멋있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30살 때 제가 유럽에 한 달 동안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 동안 유럽에 한 5개 나라를 돌면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날은 낮인데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그 교회가 알프스 산자락 중간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알프스 산의 맑은 날씨에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그 산이 이뻤겠어요. 너무 이쁜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보통 1시간씩 그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연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스위스 산 알프스 산 한 자락의 중간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너무 이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지휘자님이 뭐 하냐면 우리 오늘은 기도하지 맙시다 라고 그러고선 그 교회 앞에 들판에서 마당에서 손 붙잡고 1시간 동안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한 10분 잠깐 기도하고 공연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단언한 사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휘자님, 이 거룩한 집회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지금 들어가서 집회를 해야지 왜 지금 뛰어놀고선 집회를 하러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때 그 지휘자님이 했던 그 말이 제 정말 뇌리에 정말 깊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데 그 자연을 누리고 즐기지 못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교회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것도 예배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들어가서 집회하고 찬양하면 나는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예배에 더 즐겁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뇌리에 박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맑은 날씨, 최근 어저께 목요일, 금요일,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교회에서 막 그러지 마시고요. 나가서 노세요. 이런 날은 하늘을 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하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처지지 않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세요. 마음껏 즐거워하세요. 마음껏 노세요. 여러분 명절 연휴 돼 있잖아요. 제가 왜 새벽 기도를 빼고 왜 금요 심야 예배를 뺐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너무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묶여서 여러분이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산으로 놀러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높이세요. 다만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일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추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 더 멋있게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맑은 날씨를 두고 이 지하 교회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즐거워하세요. 더 누리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아들이다. 네가 조금 실수해도 네가 조금 부족해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놔두면 여러분 너무 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왜 자꾸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고 아니 그러면 예배 다 없애버리지 왜 주일 예배는 남겨두고 왜 이것저것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랑 여러분 놀이터 가서 한번 놀아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 엄마 같이 놀러 가라고 놀이터에 여러분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놀이터에서 같이 놀 마음은 없겠죠. 애들한테 너 가서 놀아라. 그리고선 엄마나 아버님들은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하거나 쉬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뭐 어떻게 할까요? 한참을 놀다가 중간중간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를 쳐다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네를 타고 놀고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애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안 보이고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 할까요?
놀기를 멈추고 불안해하고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작업, 이것이 기도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고 이게 말씀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냥 아버지 없이 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꼬맹이가 수시로 아버지가 제대로 앉아있는지 엄마가 앉아있는지를 쳐다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자연이 아니고 나에게 마음껏 그냥 쾌락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종하고 막 놀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차원에서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내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앞두고서 또 앞으로 이런 시도를 가끔 하려고 하는데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여러분 친척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찬양하고 누리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내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는 둘째 탕자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탕자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둘째도 탕자이지만 첫째도 탕자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고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 첫째 아들은 맨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칭찬받을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선물 주실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여기에만 몰려 있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아들은 그 집에서 종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이 나갔다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잖아요. 근데 왜 저 못된 짓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는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 줍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너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 첫째 아들도 역시 그 자리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종으로 살아가려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 전에 나와서 커피 마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이 거룩한 성전에 누가 경망스럽게 커피를 갖다 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예배는 좀 이렇게 진중하고 진지해야지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예배 시간을 저렇게 농담도 하고 방방 뛰어? 여러분 예배는 잔치예요. 아버지 앞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는 즐거운 거고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뛰어노는 것,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일어나서 아빠 나 잘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종은 그러면 잘리겠죠. 그러나 아들은 100번 1000번 넘어져도 그 아버지가 비록 마음은 상할지 모르지만 한숨을 쉬실지 모르지만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하지 말아라. 호적에서 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씩씩하시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주 주일날 사실 염려가 되기는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몇 분이나 나오실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저는 여러분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야,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랐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멋있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누군가가 목회자가 아니면 어떤 율법으로 여러분 짓눌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기쁨을 가지고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